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주소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한번 안부를 제대로 한번 물어보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의 넌센스. 주님의 넌센스. 참 주님께서 센스 없으시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보실 텐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14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외치며 찬송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대대적인 환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참 센스 없으신 거죠. 멋진 군마를 타셔야 되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데 멋진 말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그걸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탈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찾아오게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베다니에서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르신 겁니다. 어린 나귀를. 참 폼나지 않는 거죠. 격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어쩌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감당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그 작은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시고 졸랑졸랑 하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 광경을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넌센스 아닙니까? 주님의 넌센스. 분위기 깨시는 주님. 어울리지 않는 모습.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이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12절.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읽습니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지막 유월절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는 중에 예루살렘 아주 직면한 곳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죽었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입니다. 그 나사로의 집을 주님이 방문하셨어요. 역시 마르다는 예수님을 또 섬깁니다. 지지고 볶고 아마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는 주님께 받았던 은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3절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읽습니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4절,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6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바로 전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함께 하루 저녁을 지내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서 300데나리온 이상의 되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로하고 준비하는 그 헌신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버럭 화를 냈죠.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바로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으로 오는 겁니다. 나사로의 집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찾아온 그 많은 순례객들,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나,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이 호시아나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쓸 수 있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에 쓰는 거예요. 유월절. 언제요? 유월절.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기도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은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성전에 있는 성가대가 아침마다 호산나 찬양을 부릅니다. 호산나 찬양. 다른 절기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부르는 찬양, 그때 호산나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기도에 이제 구원하소서. 왜 그렇게 불러요?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들의 탄식과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만 되면 성전에 있는 성가대가 아침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만에 구원하셨던 하나님, 또 다른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또다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그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맞이합니까?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제는 구원하십시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어젯밤 죽은 자 가운데서 나흘 만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십시오. 로마에서 구원하십시오. 당신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죠.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로마의 그 압정에서 해방받고 싶은 거예요.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로마에서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영하는 거죠. 환영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정받고 계시는 거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인정받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거기에 고분되실 수 있어요. 이제는 알구나. 이제는 알고 있구나. 이제 인정하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이 장면에 보면요, 주님은 오직 침묵이십니다. 그 많은 이들의 호응과 그 많은 이들의 환호와 그 많은 이들의 들끓는 환영에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아주 버젓하게 멋진 군마를 타시고 들어가셔야 맞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와 같은 환영, 그 높임에 주님이 반응하지 않으세요. 어떤 반응만 하시느냐?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찾아오게 하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왜 어린 나귀입니까? 주님께도 굉장히 부담되는 걸음 아니십니까? 그럴듯하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고무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멀리 원근각지에서 찾아온 순례객들이에요. 예배자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높입니다. 호산나, 이제는 구원하시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누가 보아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근데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할 왕처럼 그렇게 충분히 행세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스가랴서 9장 9절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동의하고 외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휩쓸리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결정을 해도, 그렇게 부추겨도 높여주어도 인정해도 거기에 모른 척 내가 서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스가랴 9장 9절을 붙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긴장되는 주님 아니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6월절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셔야 되는 이 긴박한 긴장된 순간에 주님께서 한 번쯤 위로받고 한 번쯤 폼나게 대우받고 싶으셨을 주님이신데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를 찾으시는 거죠. 나귀 새끼는요, 겸손과 화평을 상징합니다. 겸손과 화평을. 군마가 위험과 전쟁을 상징한다면 주님은 군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센스 없이 그 사람들에게 함께 인정받고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보란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 그 충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2016년 10월 세 번째 주일 이쯤에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군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귀 새끼라도 기쁨으로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갈라놓으시고 그러면 스가랴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찾아보시죠. 직접.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맨 뒤에 있는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맨 뒤쪽에 있는 성경이 바로 스가랴서인데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은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왕이신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 다시 오늘 본문 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구원자가 주님이십니다. 로마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폼나는 위압적인 군마를 타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힘이 있어 보이고 고통을 주는 것 같은 로마이지만 그들도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죄 사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16절 읽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은 이 일을 처음에 깨닫지 못하는, 왜 주님 저것을 타시지? 우리가 멀쩡하게 있는데 주님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6월절에 저 환영인파 앞에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넌센스예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주님은 나귀 새끼면 충분하신 거예요. 왜요? 군마를 갖고 칼을 갖고 힘을 갖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무참하게 죽으실 주님이신 거예요. 대속의 피를 흘리실 주님.
주님의 구원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데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린 나귀 새끼만 타셔도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데에는 충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멋진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좋아할 만한 군마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귀 새끼라도, 아니요, 나귀 새끼를 타도 구원을 이루시는 데는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데 나귀 새끼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멋있는 권력이 더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타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이, 그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라도 충분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거들떠 보지 않는, 아직 멀었다, 나귀 새끼면 아직 멀었다, 나귀라도 새끼가 더 커야 탈만하지. 아니요, 주님은 나귀 새끼면 충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나귀 새끼는 무엇입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음이라고 미루지 마세요. 주님의 이 위대한 일 가운데 귀하게 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주님은 찾으셨고, 주님께서 여기서 보았다, 나귀를 보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을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휴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 휴론은 찾다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 찾으신 거예요. 찾으신 거예요. 딱 발견하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여러분, 주의 사명 이루는 것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으로 충분하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교회적으로도 여러분들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부유하신 사명들을 이루는 데에 그저 지금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은, 이루어야 될 그 말씀은요, 지금 내게 있는 어린 나귀와 같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품고 복음 통일과 또한 세계 선교를 향하여 하나님께 부여하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있는 영혼들, 내 이웃의 영혼들, 내 분주한 삶 속에 어린 나귀를 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구원은 군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로도 충분하다. 어린 나귀로도. 주님은 힘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과격하게가 아니라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용어를 썼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시라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호산나인데요,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 겸손과 사랑으로 이루셨던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주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주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해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단위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데 주님은 격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위험 있는, 힘 있어 보이는, 멋져 보이는 그럴듯한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십니다.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환호와 여론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한 화평의 어린 낙이, 그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낙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 앞에 목장 오픈하우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장에서 한두 명을 초청해서 모여지는 오픈하우스, 그것이 이 나라를 구원하는데, 이 지역을 구원하는데, 열방을 구원하는데 보잘것없는 나귀처럼 보입니다. 주님, 내 안에 겸손과 말씀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